떠나갈지어다. 분주함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악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게으름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닫게 하는 강팍하게 하는 교만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생명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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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뒤덮고 있는 더러운 금의 권세들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악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강팍함으로 역사하는 교만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의심과 이로 역사하는 더러운 악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분죽게 하는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오 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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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할렐루야.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능력의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너 더러운 악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너 더러운 감의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십자가에서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계절을 주셨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셨고 또 좋은 쉼의 시간들 저희들 안에 주고 계십니다. 이 귀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쉼과 안식이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복음의 감격 안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감격 안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육자들은요, 화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복음의 감격 안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화요일 날 이영훈 목사님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복음의 감격 안에 살아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골로새서 1장 6절은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 몇 가지를 던져줍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 한번 더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이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이 몇 가지 반응들을 일으켰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 복음은 열매를 맺는 복음의 능력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질문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몇 가지를 좀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되는, 우리가 삶 속에서 점검해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복음을 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6절 앞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복음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순복음 교회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순수한 복음 안에 서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추후에 의심도 없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을 복잡스럽게 얘기하든지 단순하게 얘기하든지 말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신 신비이고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굳이 복음을 말로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복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보좌로 승천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주는 복음의 축약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게 하는 출발점, 즉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복음을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데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에 반응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철회 예배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왜 저에게 복음을 들었냐는 질문들을 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의미가 없을까요?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신앙인들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들었는데 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라는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 복음을 묵상하지 않는 것, 복음에 대해서 되뇌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신앙인들의 병폐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죄의 습성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나날이 강팍해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격과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팍해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맺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 얽매이게 되고 세상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점점 죄의 종노릇하는 연약함을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내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 어떤 문제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까?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세속적인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보다는 특별 행사나 오락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를 재밌게 해야만 말씀을 잘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병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혹은 교회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집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생명인데, 예수를 믿는 게 기쁨인데 종교적인 모습만 치우쳐서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즐겁고 유쾌해야 됩니다. 때로 행사도 필요하고 때로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세상의 선행과 덕스러움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녹아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본질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는 행사, 복음이 없는 교제, 복음이 없는 도덕적인 선행은 절대로 성도들의 삶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이미 들으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은 이 복음을 되뇌이고 귀에 듣게 하십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복음 앞에 서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십니까? 요즘 우리들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많이 분주해지게 되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긴 병이 있습니다. 바빠지는 병입니다. 빨리빨리 병입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이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분주함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분주함과 처절한 전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요즘 자주 말씀하십니다. 창재야, 너의 삶이 너무 분주하구나. 너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저에게 가끔씩 점검되어지는 워크홀릭의 기질은 저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인턴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인턴이라는 영화 속에서도 저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창재야, 쉬어야 된다. 창재야, 복음 앞에 서야 된다. 주님 주시는 복음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저와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참 바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참 분주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참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도 같습니다. 이 급함과 분주함들 속에서 때론 우리는 영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것을 게을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를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가정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두 나사로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본 마르다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이죠. 주님, 마리아를 좀 꾸짖어 주십시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마르다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주한 이유는 어떤 것이었었냐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분주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던지십니까?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41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많은 일들로 분주해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 충분하다. 그 한 가지만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 복음 듣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은요, 우리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마리아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쁘고 분주한 삶들 가운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좋다. 그 한 가지, 몇 가지만 하는 것이 좋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귀 가운데 복음의 소식이 쟁쟁하게 들려오도록 여러분의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추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평안과 기쁨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매일매일 다시 한번 듣고 또 들으십니까? 사모함으로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분주한 삶들 속에서 또 여러 가지로 미혹받고 있는 삶들 속에서 늘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서 점검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깊은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중간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 골로새 교회의 축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7절에 보면 복음을 전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일꾼 에바브라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복음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제와도 겹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강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가끔씩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참으로 복음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갈급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놀라운 축복 누리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친절하게 컨닝 페이퍼가 뒤에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죠. 그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동안 미국에서 티보잉이라는 열풍을 일으켰던 팀 티보우란 사람도 얼굴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니셜처럼 새기고 경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신 적이 있죠. 그런데 얼굴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분이 무릎을 꿇고 어떤 득점을 할 때마다 티보잉이라는 것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렇게 숙여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티보잉이라고 검색어를 쳐보고 검색을 해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 티보잉을 흉내내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진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중요한 무언가 한 가지가 빠져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티보잉을 검색하셔서 미국의 여러 사람들이 티보잉을 했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팀 티보가 했던 티보잉과 무언가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느끼실 것입니다. 어떤 것이 빠져 있을까요? 티보잉을 흉내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감격,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것이죠. 깊은 은혜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방송부가 최고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다 띄워주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무언가 간절함이 안 보이게 되는 것, 하나의 유행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팀 티보가 하는 티보잉과 티보잉을 흉내내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그 모습 가운데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렸는데요. 교회에서 흔한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나요? 여러분은 팀 티보 편에 서실 것입니까? 아니면 티보잉을 흉내냈던 수없이 많은 대중 앞에 서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감격을 아는 사람,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 복음의 깊은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영훈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을 마음 깊이 고백해서 10번 이내에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빨간불이 켜진 거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집에 가갖고요 경건하게 기도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 한번 10번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10번 부르는 동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마음속에 감격이 넘쳐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마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이 별 차이도 없고 동네 옆집 아저씨를 부르나 예수님을 부르나 우리 아빠 이름을 부르나 동일한 감격이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언가 빨간불이 켜져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처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그 속에서 경험하며 감격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놀랍고 복된 일들을 이루셨다. 이 깊은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철야 예배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달아 아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냉랭해진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30대를 넘어선 카리스 형제자매들에게 한 번씩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형제자매들도 오늘 밤 전심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저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6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골로새 교회 안에 전해진 복음이 은혜의 감격 속에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다른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도 동일하게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공동체가 이 카리스 선교회가 골로새 교회처럼 복음을 들은 온 천하에 있는 교회처럼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저에게 진지하게 던져보았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6절을 쉬운 성경판을 보면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판을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깊이 누리는 삶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감사함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마치 교도소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살인죄를 지고 있다가 이 죄를 사해진 죄인이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아직 내 죄가 사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합당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을 겪는다면 나를 위해서 그 생명 주신 어떠한 사람에게 감사의 고백들을 드리며 교도소 문을 박차고 나와서 열심히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며 교도소 골방 근처에 박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아, 복음을 가진 너희들아, 복음을 듣고 은혜 가운데 사는 너희들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삶을 누려라. 그 자유와 능력을 누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복음 안에 무슨 우리를 얽어매는 규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무언가 자유를 얽어매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안다면 이것이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는 놀라운 자유를 누려라. 복음이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기쁨과 큰 자유를 만끽하여라. 하늘나라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진 승리자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또 참복음 대신 예수님의 권세와 치유, 생명과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열매를 누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당당하게
그 능력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까 서두에서 인턴이라는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가 저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영화이었던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턴을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많은 카톡방에서 야, 인턴 정말 좋더라, 한번 봐라. 심지어 카톡방에서 입에 침이 고이도록 열심히 인턴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인턴을 한 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날 저녁에 영화관에서 또 한 번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2번 영화 보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인데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죠. 저는 인턴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영화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은혜랴,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복음이랴,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랴. 여러분, 제가 허그바 입을 때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이죠. 한 2년 전에 방송됐던 내용입니다. 가수 현인을 좋아하는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고민되어서 신청을 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인이 누군지 아시나요? 일제강점기에서부터 활동했던 가수입니다. 1940년도에 절정을 이루었던 신라의 달밤을 부른 가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현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아이의 방영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가요 무대에서 현인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것을 보는데 마음이 뭉클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현인의 노래를 열심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모습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중절모를 쓰고 다닙니다. 양복을 입고 다닙니다. 와이셔츠를 입고요. 그때 당시 입었던 통넓은 바지들을 입고 다닙니다. 심지어 뒷짐을 이렇게 지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머리는 2대8 가르마를 해서 정말 노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현인의 생애부터 노래까지 줄줄줄줄 대면서 모창을 정말 잘하는 아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당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가? 이 아이는 현인을 사랑하고 현인을 몸 밖으로 어떻게든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현인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얼마나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에서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내는 행동들이 있는가? 나의 표정은 어떠한가? 이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요, 당시 아이돌을 단 한 명도 모릅니다. 당시 카라라는 아이돌 그룹이 초대 손님으로 나왔는데 카라라는 그룹을 단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유명한 아이돌 그룹 단 한 사람도 모릅니다. 하지만 옛날 가수들은 줄줄줄줄줄줄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반성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축구 얘기하고 야구 얘기하면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모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하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아직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복음을 드러내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깊은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깊은 은혜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나의 분주함을 떨쳐버리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그 감격 회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예수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분주함들을 내놓고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깊은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형제자매들이 이곳 앞자리를 넘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찬양합니다.